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암 적응이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밝은 장소에 있다가 어두운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이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어느 순간 적응이 되고 눈에 무엇인가 조금씩 보이게 되면 빛이 없어도 나름 살만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익숙해져 빛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것에 젖어들어 적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빛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 어둠에 적응한 것뿐이지 빛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다시금 빛을 찾아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 적응 현상, 즉 어둠에 익숙해지는 현상은요, 우리의 육신의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기 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어둠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과 어떠한 불편함을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오랜 시간 우리가 지내다 보면 제법 익숙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에 속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 이 가량을 가리켜 우리 암흑기 또한 침묵기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런 시기, 처음에는 그들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어둠에 익숙해져다 보니 이제는 그 영적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법적, 종교적 이런 전통과 같은 율법과 같은 걸로 똘똘 뭉쳐져서 자신들이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편함 속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빛은 어둠 속에 가려진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요, 그 속에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어둠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참된 그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들 가운데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나냐면 그들 안에 있던 죄와 어둠이 드러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 갇혔던 그 불편한 진실이 이 빛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편함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증인 삼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반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도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어둠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비판하고 또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으로 살아간 이들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어둠 속에 있던 이런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던 어둠은 사라지고 그 속에서 내 내면 깊숙하게 있던 이런 죄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살아가지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 내 안에 있는, 내 어둠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드러나서 결국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어둠과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과 죄가 드러나서 또한 그 죄가 다시 한번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드리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감추었던 나의 본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다시금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고 가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후의 말씀이었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연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잡혀온 여인도 죄인이지만 그를 데려온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가 세상으로 온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러남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물리치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발견하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그 속에 큰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은 구원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둠 속에 빛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빛은 결국 그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결국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본문에서 헌금함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그만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람이 붐벼 쓰는 그런 공적인 장소에 있음을 알려주는 이 단어가 바로 헌금함이란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잡는 사람이 없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누군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는 자도 없고 그의 걸음을 멈춰준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예수님의 그 때에, 하나님에 속한 그 때에, 구원의 때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의 어떤 노력과 어떤 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이 12절 20절 말씀을 통하여,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 계시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죄와 어둠은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축복된 것입니다. 만약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영원한 형벌, 그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날 때 아파하시고 또한 부끄러워하시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임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더욱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